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주의 능력만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준비되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5장과 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흥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오시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 가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란 것은 나와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증명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위로의 관계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에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드러나는 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보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수준이 드러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문명이 발달할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을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요. 우주에 가려고 하고 정말로 자동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과는 정말로 또 다르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인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관계랍니다. 관계.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것인데,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기에 우리는 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요. 어떻게 정말로 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일만 잘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다 일에 익숙해집니다. 일에 익숙해지고 업무 능력은 더 발달해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일터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과 만나는 그 일터에서 똑같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싫든 좋든 아침에 출근하면 그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면 너무 행복하겠지요.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 능률도 더욱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다 나와 맞는 사람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이 다른,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하게 일할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왜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옳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래서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있는 한 부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정말로 목사 맞아? 사명감 있어? 내가 보니 사명감 없는 것 같아. 다른 일 알아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말을 듣고 이 부목사님이 정말로 나는 사명감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침체에 빠지며, 내가 정말로 수십 년 전에 받은 소명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인가? 라고 자책하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지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비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며 말한 그 목사님은 완벽한 목사님일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지 못해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에게 뭐라고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저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아름답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하면 다른 말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야, 저 손 목사가 말하면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야, 저 순 목사가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말이 여러분들 인격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타고 있는 차,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도, 정말로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인격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형 시제인데 헬라어로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은 무엇이 됩니까? 누군가에게 결국 상처를 주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되돌려 주려고 하지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또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이 비판하며 나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가 가정에 임한다면, 교회에 임한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함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겸손이 겸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려는 비판이 아니라, 그저 깎아내리려는 비판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는 목적이 분명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인데요.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에 물론 남도 나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남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헤아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눈을 그저 감으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헛된 교만함과 욕망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과 비판을 멈추고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남에게 들이대는 기준 잣대에 따라 우리가 판단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남이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좋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한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똥차게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가 뭡니까, 여러분들? 티, 나무의 작은 입자, 정말로 작은 가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들어갔을 때에 잘 안 보이는 거, 빼려면 힘든 거 말하는 겁니다. 들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건축물의 기둥으로서 사용하는 큰 목재를 말하는 겁니다. 큰 목재.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나무 입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다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목재가 들어와 눈을 찌르고 피가 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예수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정말로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깨달음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큰 과오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위선자. 이러한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무도 내 잘못 못 보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만 비판하며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며 행동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 모든 위선을 다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리 좋습니까? 남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고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정말로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들추어 내고 있기에 또 그러함을 통하여 내가 하는 한마디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죽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이전에 신문 받아서 볼 때와는 아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 팔송종교에서 제가 하나 잘못해서 누군가가 SNS에 올리기라도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팔송종교의 손현우 목사 이렇대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무서운 것이 우리 요즘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들, 공인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말로 안 할 뿐이지 키보드를 통해서 SNS상에서 댓글로 두드려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런데 그러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받고 참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서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무서운 심판자가 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라는 것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요리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때론 이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런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눈에 불을 켠다는 겁니다. 어떤 요리사가 정말로 한 행동을 보고 댓글이 8,000개가 이상이 넘게 달렸답니다. 그런데 좋은 댓글이 아니고 나쁜 댓글, 악플이 달린 거지요. 이걸 사람들이 집단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그냥 무턱대고 욕하고 네가 그렇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3대가 다 죽어라, 이런 글까지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물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요즘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성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단 사람 중에 모두가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사실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댓글을 지우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나의 비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댓글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비판과 나의 판단을 통하여 한 생명을 죽이는 그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판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남이 내가 했던 것처럼 내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면 내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 복받은 자입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을 향한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죄악투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과오가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헛된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비판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또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맺으며 살아갑시다. 남을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축복하려고 하면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관계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에 비판과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는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악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고 주의 선이 존재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날마다 성령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악함과 죄악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넘어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기도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그 산성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기며 성령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주시고 하늘을 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 간구하는 시간 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하나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목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로 붙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아보며 한번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참 남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남을 헤아리기보다
남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저런 말하며 깎아내리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말과 행동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 하나님 죽이고자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만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섣부른 말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침묵이 지혜인데 침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침묵의 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교만과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예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로 사람을 살렸는지, 내가 얼마나 비판과 비난으로 남을 죽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는 참 모자랍니다. 내 안에 잘못과 들보가 참 많은데도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남을 헤아리기 위해서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배라되어 남을 하나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섣부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침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남은 아버지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 교만한 삶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비판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주여, 오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말을 주의 은혜의 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이 인격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말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안 돼. 나는 원래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도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바뀌면 가정에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 말이 달라지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말에
주님의 은혜의 말이 담겨질 수 있도록 내 말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나의 말을 주의 아름다운 말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나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요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말이 되기를 우리가 말로 우리의 언어로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모든 것 가운데 말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데 내 말에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을 통하여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사랑의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들 주님의 마음으로 다니면서 섬기며 하나님 따뜻한 말을 마저 그들의 삶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는 저절로 되는 것인데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흔들리는 이 믿음, 염려하는 마음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립니다. 직장생활 만만하지 않고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늘 평강이 임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늘 기쁘지 않습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참 괴로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도리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염려가 사라지는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이 염려가 주 앞에서 해결되는 주여,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소망과 하나님 은혜로 연결되어지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역사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결단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염려를 묵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침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심에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는 흑변입니다. 하나님 염려많은 세상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말 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좋지 않은 환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고 하나님 의심에 빠지고 예수님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고 몰라의 능력으로 하지만 믿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신 주를 묵상하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염려 많은 세상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염려를 능히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믿어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주여 회복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죄의 가운데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 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나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나를 얽어냅니다. 이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기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대하고 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오늘 생명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부족함을 헤아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헤아리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하고 한 생명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많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지라 물질 때문에도 염려가 많고 참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염려거리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는 저절로 되지만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함께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도 행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일으키시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을 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오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뢰리하느니 하늘을 열고 하늘의 문을 보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닿으니 이곳에